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희가 이른 곳은 했는데, 결국 너희가 누구죠? 우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곳은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평강교회, 샬롬, 평화, 평광, 평강이 있는 교회, 평화가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샬롬이죠. 샬롬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를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예루를 섬 혹은 터 이렇게 표현하고, 살렘은 살롬에서 나왔죠. 평강, 평화. 그러니까 여기는 평강이 있는 교회고, 아멘. 평화교회고, 그 다음에 어디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근데 실제는 이 예루살렘이 어디나 하니까, 창세기 보면은 누구나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분이 계시죠? 멜기세덱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318명 용사를 가정 군대를 끌고 나가서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그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 11조를 받고는 축복해 줬던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살렘 왕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곧 하나님의 아들의 범가시는 제사장으로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갖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우실 평강의 왕의 사역을 대표해서 이 땅에다가 보여주신 그 살렘 왕을 통하여서 보여준 겁니다. 그 살렘 왕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오죠. 그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지체 없이 그 이튿날에 떠나죠. 아들에게 장작을 지키고 자기는 불을 들고 사흘 길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장작을 넣고 이삭을 묶어서 죽이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 사자가 소리 지르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멈추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산에다가 양을 한 마리 준비했죠. 그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드렸다 해서 이레, 산에서 예비하셨다. 이레 살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레. 그래서 이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세 가지가 있어요. 너가
목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순종했으니 나도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리라고 약속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두 번째, 내 씨로 인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세 번째,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면서 14절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로 언약합니다. 그 네 씨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 번제물로 대속제물로 예비하셨던 바로 일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서 예비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중에도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터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일의 살롬이다. 일의 살롬. 일의 어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디? 살롬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얘기죠.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어디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어떻게 입성하셨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건 겸손한 왕이란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빌라도가 곧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는 성으로 들어가는데 만약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줄 알고 그 소리를 다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아차 잘못하면 전쟁하는 줄 알고 저 왕이 내 나라를 쳐들어온다 하고는 아마 빌라도가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막았든지 아니면 죽였든지 할 것,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 이거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건요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은 다 전투에 사용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했으면 나와 싸우려는구나 해가지고 군사를 풀어서 아마 전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뭐냐? 그냥 묵묵하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싣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 일꾼인데 더더군다나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했을 때는 겸손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 나온 얘기죠. 겸손한 왕이다. 그걸 보면서 빌라도가 자기 군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야 어떻게 오냐?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면 그래요. 그가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고 겸손한 왕이라 했으니 겸손한 왕이 오는구나 하고는 빌라도는 탑치를 안 하죠.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 할 때 빌라도가 어쨌든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었던 모습이 세 번이나 나오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인 줄 알기 때문에 나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와 평화를 위해서 왔구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서 때려서 놓으려고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그가 죄 없다고 아주 내가 봤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아주 손을 씻으면서까지 내 그 피를 갚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폐에다가 뭐라 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쓰니까 대제사장들이나 그 유대 장로들이 뭐라 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했을 때 빌라도가 뭐랍니까? 내가 쓸 것을 쓴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디로 들어가죠? 유대인들이 사는 왕궁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온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윗이 왕위를 잡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그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좀 교만해 가지고 자기 군사가 얼마나 한번 인구조사한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자기 힘 과시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서 온역이 일어나가지고 7만이 죽고, 그때 회개를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게 했죠. 어디에요? 우리아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어디다? 예루살렘의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것, 그것이 결국 성전을 세운 곳이라는 말이야. 아멘. 솔로몬이 성전 세운 곳. 역사가 깊죠.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했을 때는 이레 살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예비하신 땅이 어디다? 예루살렘. 무엇을 예비했다? 평화로. 그래서 평화의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의 왕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나쁜 점, 잘못된 점을 책망하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를 7번 하는데, 거기 보면 한 절에 보면 없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 없음까지 하면 8번이나 화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화 있을 것을 굳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한번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23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이제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도다. 그렇게 하고, 또 16절에도 화있을진저, 13절에도 그랬죠.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14절은 없음 그랬습니다. 원래 있는 얘기인데 이 개혁성경을 만들 때 그 당시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해석한 이 성경에는 없음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또한 하있을진저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계속 16절에도 하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야 하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23절에도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25절에도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에도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29절에도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가서 자기들이 선지자들이 맞아 죽은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선제를 죽였고 의인을 죽였는데 우리가 만약 그때 살았다면 그 편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결국 가서 자기들은 죄 없는 것 같이 하니까 너희들은 화했을진저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하면서 결국 화했을진저 하였다고 말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결국 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했다? 마치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너 자녀를 곧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있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냐고 어떻게 했다? 결국 배척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 하면서 이제 화 있을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2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꼬만 예루살렘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화로 인하여서 누굴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평화의 왕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평화가 없으니까 뭐가 있을까? 전쟁이 있겠죠. 평화의 왕이 이를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갈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연결되는 얘기죠. 자, 오늘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에게는 주님이 볼 수도 없는 나라가 됐죠. 결과적으로 그 예루살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화를 당하는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죽을 계명을 받고 다시 살 계명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왕으로서 보좌에 오르시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고 부활의 영광까지 이뤄가야 되는데 그 길을 특별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길을 가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 자기 백성을 평화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서 고난받으시는 길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있는데 그 뜻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골고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왕의 도, 왕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하늘나라 가는 그 길에서 죽으시면 마땅히 당해야 될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대단히 큰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나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아시는 얘기 있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에 주님은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야, 바로나 시모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해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 진행형이에요. 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보니까 이를 알게 하느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를 알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 누구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 기독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불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면, 하늘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시고서는 금방 하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 것을 아무게 돼 이러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장로들과 많은 사람에게서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뭐라고 했는지 주여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 예수님이 야 참 너 인간답다. 내가 주요 그리스도가 되고 선생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죽는다니까 그래 주님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못 죽게 할게요. 이렇게 했으니 야 너 인간답다. 아 나 그렇게 생각한다. 칭찬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살아라! 살아라! 하면서 뭐랍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단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원수, 대적자, 혁명가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후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 예루살렘에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한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예수 이름을 주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곧 거룩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하나에서 나가지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교회, 이것이 뭔 교회다? 기독교회예요. 이 기독교회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볼 때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많은 사람이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라는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12제자가 그런죠?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은 주여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아주 의가 충천하신 분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옳은 행위입니까? 나쁜 행위입니까? 옳은 행위. 인간적으로 보면 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있다가 혹시 내가 수모를 당하고 아무 죄 없이 수모당하고 뭐 고난받는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될까? 밉상을. 보기 싫지. 저럴 수가. 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럴 수가. 다 그럴 거예요. 오히려 누가 나를 해하러 온다면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기분 좀 써요. 내가 갈게. 아마 그렇게 해야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한 자가 누구다? 베드로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참 멋쟁이다. 의협심도 강하고 그래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박수 쳐줘야 되고 박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면 상 받을 자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이 하실 일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 곧 인간의 정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육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인이 없으니까 힘이 빠져버리네. 전파상. 오늘 참 말씀 준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기도를 제대로 내가 안 해서 그랬는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 평강의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하기가 참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 배부교에서 배부이반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 교회 주신 말씀인가, 나에 대한 말씀인가, 고개를 기웃덕하면서 많이 좀 고심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땅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진리의 복음과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정다릅니다. 율법은요, 이 세상이 전부 다 마귀가 다스린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하나 딱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양심, 곧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법을 줬는데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 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그 언약궤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유가 되고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지은 성전이 곧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듯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유요 그림자로 이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여호와라 이름하는 언약궤를 그 안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1년에 3번씩 반드시 어디요? 무교절, 질칠절, 초막절에 남자는 다 얼굴을 뵙고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했던 곳이란 말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천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룰 곳이 어디다? 이 땅에다가 예루살렘, 율법 안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잘 살까, 이런 것을 추구하여 살던 사람이 아니고 결국 우리 영혼의 때 이 세상에 내가 육체가 한 일을 따라서 보상을 받아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 나중에 부활체를 입고 살 영혼은 하늘나라, 그것까지 가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매맞은 그 몸, 지친 그 몸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니까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누가복음 보니까 울더라 그랬죠.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말고 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너 자녀들이 죄악이 있다는 말이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얼마나 품은지 아느냐. 그래서 독수리가 채가지 못하도록, 솔리가 채가지 못하도록 너희를 보호해서 선지자도 보내주고 인도 보내주고 마지막에는
왔는데 독생자까지 왔다. 아멘.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배척했다. 그 피값이 너와 너 후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자기 백성들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그걸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니 애통하니까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가 당할 재앙이 얼마나 애통하고 큰지, 애통할 일만 남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가 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돼야죠. 할렐루야. 잘 돼야죠.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요,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줄 테니까 그걸 지키고 살면 어떤다? 애굽에서 내린 재앙이 없다. 10가지 재앙 같은 재앙이 없다. 이 땅에 재앙 내리고 나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치료하는 여호와다. 병까지 치료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16절까지 보면은 내 계명과 율례와 말씀을 지켜 살면 복이 있다. 어떤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뜻반 죽들도 복, 우양의 새끼도 복, 자식들도 복. 전부 다 형통한 복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삶으로 복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어디 복? 땅의 복, 땅의 복.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죠. 그 율법 안에서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어마어마한 진동 소리와 함께 두렵고 떨릴 그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키게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 살면 어디서 잘 된다? 땅에서 잘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땅에서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요.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첫 대답이 뭐예요?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사람에게 향한 계명, 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묻죠. 그러니까 너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어디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재물 따라 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까지 가려면 힘들지 않느냐? 낙타가 팔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여, 부자도 천국 못 간다면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 못 가.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주여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땅에서 부자들이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요? 맨날 받아먹기만 좋아하지. 실제 그래요. 달동네는 날마다 받아먹기 좋아한다니까. 달동네 목회 해보셨어요? 지금 달동네 목회 하신 분 있어요? 해보셨어요? 전 달동네 목회 해보고요, 노숙자 목회 다 해보고요, 아주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굴리고 굴렸어. 또 3년 반을 맨날 발 마사지만, 3년 반은 뭐예요? 5년 반을 발 마사지만 했구만. 냄새 콜콜 나는 거 그거 주여 냄새가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참 나를 훈련시켜도 엄청 훈련시키고만 낮추고. 달동네에서 처음에 목회를 시키더라고요. 주여 사업하다가 사업 한참 잘 될 때 그만두게 해가지고 목회하다가 목회 들었었는데, 하나님 저거요 공사 하나 딱 끝나면 2억, 4억 떨어지는데 2억 빚 갚고 2억 가지고 내가 교회당 지어서 할게요 했더니 NO. 나중에 타협하다 안 돼가지고 항복 더 했다가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세게 얻어맞아가지고 내가 죽다 살았다니까. 하나님 말씀 하자 할 때 그냥 순종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내 생각대로. 결국 달동네 목회했는데 달동네 목회가 참 어려웁니다. 인사를 해도요, 어떤 사람하고 인사하잖아요. 악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똑같이 20명에 20, 30명에 30명 똑같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거야. 진짜라니까. 누구하고 얘기해도 잘 오셨습니다. 요 말 한마디만 해야지. 아이고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요? 뭐 해요? 이렇게 했다가 또 시험 든다니까 옆에 사람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조금만 더 해도 그거 질투하는 거야. 왜? 그분들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기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야.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엄청 시험될 뻔했죠. 나는. 그만큼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목회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요, 주여 내가 저기 서울 있잖아요, 영동에 그쪽 가서 좀 목회 좀 시키면 안 돼요? 강남 쪽에 목회 좀 시켜줘요. 그랬더니 죽으라고 안 보내시더만. 하다못하면 저 신정동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세우고 내가 가야지 하고는 그곳에 가가지고 갈 준비도 하고, 이쪽에 있는 인천에 있는 교회는 부목사한테 드리고 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아주 책까지 다 옮겨놓고 거기다가 새벽 기도 인도를 한 달 동안 하면서 한 35명 전도했네요. 세워놨어. 그리고 목사님 이제 부목사한테 이거 맡아 해. 그리고 난 도망치려고 서울 가서 서울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인천보단 그게 나으니까. 그것도 잘 사는 동네도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no. 그래서 부목사들은 가지고 해. 대신에 11조 내가지고 우리 후배들 양육하고 11조 가지고 이런 교회들 좀 세우자 해가지고 전도사들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 배신해버리더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돈 때문에 하늘에 쌓기만 하면 보화가 있죠.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다? 하늘에 말씀을 잘 지켜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면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 부자가 됐으면 부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예요. 부자는 반드시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친구들하고 그 부유 가지고 호화롭게 연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더라? 거지 나사로. 자기 대문 앞에서 자기가 버린 음식을 주워 막 먹는 그 거지, hun대하려는 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도우라고 세운 거예요, 부자는. 아멘? 근데 부자 청년 그 일을 했나? 선한 일을 한다면서 자기 이름만 나타내고 자기 내 이렇게 선한 일을 해 하고 하는 외식적인 일만 했지, 결국 가서는요 진심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죽었죠. 죽고 나니 어떻게 되더라?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고 있고 자기는 음국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불꽃 가운데 죽겠습니다. 저 거지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찔러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다. 너와 나 사이는 깊은 구름이 있어 내가 갈 수도 없고 내가 올 수도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나사로가 살려간다고 해서 그 형제들도 구원받는 거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도 듣지 않는다 하겠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율법의 대명사 아닙니까? 율법은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된 사람이 천국 가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예표가 하나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여리고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있어요.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환영하죠.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래서 어디 여리고성으로 딱 들어가는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에 누가 있더라? 삭개오라. 좀 키가 작은 사람이 나도 좀 예수님 만나봐야겠다. 예수는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저분 좀 만나야겠다. 지나가다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너 내려봐라. 내가 오늘 너 집에 하룻밤 쉬겠다. 유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뭔 얘기를 하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누구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 간 것이나 불의하게 번 돈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여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서 오셨답니다. 그들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기에서 박탈돼서 세리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부유한 것을 잘라서 배를 잘라서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 번 것은 원래는 2배로 갚도록 율법에 돼 있거든요. 근데 4배로 갚겠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 살기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라 했는데도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이 그건데도 그걸 포기해버렸다는 말이야. 그래서 구약 때는요 반드시 율법을 지키면 부자가 되게 돼 있고 형통하게 돼 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를 이끌어가는데 어디까지 이끌어가게 원하냐면 천국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이 어렵고 힘드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때 어디가 있다?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보화를 얻으려니까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힘든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갈 길을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뭐가 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옥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결국 가서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결국 가서 내 영혼의 때에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죠. 하늘나라를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다 땅의 예루살렘이 최고 예루살렘을 알고 땅의 이스라엘이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알았다가 예수님이 오시더니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하라.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의 소식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에 따라서 영체를 입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착할 곳이 어디다? 내 본향 아버지 집이죠. 그것이 하늘에 있는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것까지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가 있어요. 지어라. 이 목판을 지어라.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결국 가서 이 땅이 없어질 때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은 불에 체질에 녹아버릴 때 이 땅에 쌓은 것은 다 불에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말고 이 땅에다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은 다 사라져 버릴지라도 하늘나라에 쌓는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종도 동력도 토족도 가지고 가지 않고 영원히 쌓일 수 있는 보화가 있는 줄 보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 생활 전체가 내 육신을 비롯해서 내게 있는 물질 하나하나까지 내가 가진 재능 하나하나까지가 다 뭐다?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라 그러죠. 그것이 재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어느 것을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뭐이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잘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서 잘 살고 형통하면 그 자체가 뭐이다? 보물이에요. 아멘. 이제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이웃에게 어렵고 힘든 자,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나가는 데 있을 때 나를 돌봐내. 오른편에 양은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하늘나라 예루살렘.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기업으로 주려고 작정이 됐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 창세되는 그리스도에서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작정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그 아들들을 얻고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우리와 거룩하게 한 예수님의
형제랑 이름을 끌어와주시고. 그래서 요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시네 예수님도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저어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뭘 없이 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마귀에게 매우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살이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며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 땅을 받는 자손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이 땅에다가 살아갈 동안에 막벨라 굴 하나만 얻었지 얻었어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그 후손들도 막벨라 굴 하나만 놔놓고 거기다가 조상들이 묘를 삼아냈단 말이야. 그 묘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대기가 그 묘 속에 다 들어있죠. 우리도 또한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부활체를 입고 나올 때 내가 무덤에 있는 내가 생명의 부활체로 혹은 심판의 부활체로 나올 것을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다고 하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흙으로 돌아간 그 흙이 딱딱딱 붙여가지고 부활체 입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요. 썩은 것은 썩지 않을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체 물질계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어요. 그럼 뭐요? 왜 무덤 속에서 있는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체 입고 나온다 그래요? 그것도 선악간에 육체는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아멘. 이해가 됐으면 아멘. 내가 하늘나라를 유업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육의 사람도 있듯이 내 육의 사람 안에다 영의 사람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는 속사람이다 겉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흙으로 만든 몸이기 때문에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속사람 영혼의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영체를 입고 내가 육의 때 살았던 내 공력에 따라서 하늘에 기록된 그 책들에 의해서 보상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잘못 살고 거기에다가 연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살아보면요 이 땅에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요. 훨씬 잘 산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는 악하게 벌어도 누가 뭐라 안 그래요. 옛날엔 그래도 인격 인품을 따라서 야 사람답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은 사람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권력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래서 돈 많으면요 저 사람 잘생겼어. 아니 못생겼는데 잘생겼어. 저 사람하고 뭐 사귀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결혼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식 결혼 대상자가 누구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요? 인간성이 좋아지겠죠. 인간성 나쁘면요 끝까지 나빠요. 보면. 그런데 믿는 사람은 거기다 업그레이드가 더 오는 거 있어. 13, 6개는 가져와야 된대. 불신자는 13, 6개만 있으면 되는데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인품 좋아야 되고 거기다 13, 6개 있어야 된대. 믿는 사람이 더 이 땅에 챙긴다니까. 마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뭐가 나왔다? 네필림, 용사, 고대 유명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들과 취해가지고 뭐 하려고? 내 자식 성공시키려고 전부 다. 지금 안 그러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자식을 하늘나라 소망을 주고 살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이 땅에다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 얼마나 시켜요? 열심히 시키죠.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에도 예배할 시간에도 야야야 고3이야 고3. 수능 봐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부른다고 토요 공부만 기도해도 못 가게 만들잖아. 뭐하라고? 고시 공부하라고. 수능 잘. 지금 마치 창세기 6장과 똑같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여기 안 보이니까 내가 찬송하기가 그러다. 맞아요? 예수 믿으세요? 나왔어요? 네. 나오셔서 그러시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을 쉴 것 있나요? 머물 것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비록 만났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병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 믿어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